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5면쯤 있습니다. 앞에 자막도 있지만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찾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또 구절들을 한번 보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동요를 들어보셨을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보통은 나는 그죠? 누구 이렇게 각자가 대답을 하면서 소개를 하기도 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냉장고. 갈수록 배부르구나. 무슨 이야기일까요? 정리를 안 하는 집 냉장고가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여호와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니라.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대답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인도한 그 백성이 지금 이 산 호렙에 돌아와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나를 예배하게 만들 것이니라. 모세가 또다시 질문하지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나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인데 내가 그럼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이름을 질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질문이다, 철학적인 질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었어요. 이 모세의 질문은 두렵고 불안한 그 마음을 담은 실제적인 질문이었어요. 나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나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떨립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안과 염려, 떨림이 담겨있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지요. 왜 이토록 모세가 불안했던 것일까요? 모세에게 애굽은 과거의 실패가 남겨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치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동족에 대한 같은 피, 혈육에 대한 마음 때문에 모세가 들끓어 오르시오. 아무도 모르게 그 히브리 사람을 쳤던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아무도 못 받겠거니 하고 모래 아래에 감추어 두었는데 여러분 길게 가지 않았어요.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히브리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조차도 모세를 감싸 주기는커녕 오히려 비수를 꽂아 버립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네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쏘아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모세를 광야로 40년 동안이나 내밀어 버렸던 것이지요. 모세의 40년 전의 과거를 생각하면 살인과 동족에 대한 거절당한 상처로 얼룩져 있는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야 라고 하는 이 낙인 찍혔던 시간과 장소, 그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내가 있었던 그 과거, 애굽의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세는 어떠할까요? 모세는 그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던 이제는 할아버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잊혀진 존재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제가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40년이 지난 이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천조각 같은 이러한 내가 지금이라고 리더십이 세워지겠습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혀가 둔하다는 것이죠. 저 말 못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세에게는 그저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 그리고 어눌한 말투, 자신감 없는 그 자신의 정말 형편없는 모습, 이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이게 바로 현재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모세가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할 미래는 어떨까요? 여러분, 모세가 가야 할 그 애굽은요, 절대 권력의 성지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바로 왕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왕과 대면한 이후에 끌고 나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숫자인 줄 아시지요? 자그마치 애 어른 할 것 없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입니다. 혼자 바로 왕을 상대해야 한다고요? 혼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통솔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단 한 걸음도 상상할 수 없는 미래, 내 머리가 아마 지끈지끈하게 만드는 미래가 바로 모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던졌던 이 질문은, 하나님,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다고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이시기에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어떤 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인간이나 세상에 의하여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손을 통하여, 너희들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걸 통하여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정의 내린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다라는 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덥고 습한 여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마가, 지리한 장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이 습한 여름, 무더운 여름이 싫다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산들바람이 솔솔 부는 봄, 가을, 봄, 가을은 좀 좋아하십니까? 아주 좋지요, 그죠? 땀도 안 나고 그냥 너무나도 하늘이 맑고 좋습니다. 그런 봄, 가을로 여러분 바꿀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지요. 우리는 못합니다. 계절이 변하고 꽃이 피고 지는 것,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는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비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결과들 내 뜻과 상관없이 누가 정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가 원했던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바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과 반대로 응답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펼쳐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스도, 하나님의 노도, 하나님의 웨이트, 기다림도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악하든 선하든 한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는 것도 여러분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북한 정권을 저토록 오랫동안 내버려 두는 것도 우리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 또한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나를 버리실 것인지 이것도 여러분 주님의 그 오른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니엘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인간과 모든 세계는 바뀌게 됩니다. 언젠가는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패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세움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영원하시며 모든 변화를 직접 그의 능하신 손으로 결정하시는 그분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감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겠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요,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함께 있으며 고난받는 자들을 잊지 않고 인도해 내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의 한숨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한숨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혼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밤잠 설치는 그 침대 곁에서 여러분의 등과 마주하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울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그 눈물을, 아픔을, 속상함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은혜가 무뎌지고 삶이 고단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 내 마음이 푸석푸석해지고 메말라가는 그 심령 위에도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웃는 자리든 슬픈 자리든 부끄러운 자리든 얼굴을 내밀 수 없을 만큼의 때로는 지옥적인 자리라 할지라도 어느 자리든 상관없어요.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내 곁에 있겠다고 결정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건져 주시는 분,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나는 지금 너희 곁에 있다. 너희는 내가 구원할 것이고 너희의 그 고난을 내가 보고 가만 있지 않겠다. 그분이 바로 나 여호와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요,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나 여호와는 그 권력 위에 있다. 그 높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에 내가 존재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자막은 없지만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 바로가 끔찍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굽은, 그리고 또 그 바로 왕은요, 강하고 위대한 나라였고 왕이었다는 것이지요.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와서 잠깐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이고 형편없는 그냥 애송이가 와서 하는 소꿉놀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은, 그리고 또 애굽 왕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바로 왕도 절대 신이 아니라 오히려 조연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연극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 1, 2, 3, 대화 하나 없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행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왕이라는 것이지요. 스스로 있는 자는 왕도 권력도 모든 상황도 초월하시고 그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내가 그 위에 있다, 주권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단순히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내 이름 가서 이야기를 해, 이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역사의 주체가 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역사의 주체가 나 여호와가 이제는 주관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제는 구성되어져 갈 것이고,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나 도망자로 40년 동안 인생을 허비했던 이 모세 개인의 역사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것이지요.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펼쳐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지금 너 앞에서 행하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바로처럼 세상이 점점 더 강해져 보이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하고 위대하고 높은 그것보다 그 위에 여호와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 시대 바로 왕은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닥칠 때까지 아주 굳은 목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5절 말씀, 느부갓네살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없느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도 모두 다 그냥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그냥 짓밟아 버리시는 분,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한 명도 그 앞에 대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꿈쩍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의 위엄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역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세와 같이 과거에 실패하고 짓눌리고 현재의 불안 앞에 주저앉아 있으며 미래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고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 나 피하고 싶습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나타나셔서 불꽃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를 다시 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 억눌림, 무력감,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면 나의 모든 과거들,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구원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 끝이다, 끝 이야기, 끝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바다의 끝자리가 어디일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내가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꼭꼭 숨어서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바다의 끝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낭떠러지와 같은 자리를 말합니다. 낭떠러지와 같이 절망의 끝자리에 내가 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거기에서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불안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것을 결정하시고 내가 무슨 일이 펼쳐질 것을 다 결정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높음을 초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시는 것처럼 내 이야기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새롭게 펼쳐가시며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 가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임할 그 이름,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 주님, 내 삶을 새롭게 펼쳐 주시옵소서. 내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모든 견고한 진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걱정과 염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삶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무슨 일이 펼쳐진다고요? 우리의 낡은 이야기들은 끝이 날 것입니다. 애굽의 그 이야기들은 끝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종살이했던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끝이 날 것이며, 모세의 40년 동안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인생들 시간들도 끝이 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낡은 이야기들도 끝이 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